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자녀로서 부모로부터 어떤 유산을 물려받았으면 합니까? 또 여러분은 부모로서 자녀에게 어떤 것을 유산으로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그런 우리 자녀에게 가장 귀한 유산은 무엇일까요? 1970년대 독일의 어떤 부자가 자기의 전 재산을 사회 복지기관에다가 기증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부자의 5 자녀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니, 아버지가 그 많은 재산을 자녀에게 하나도 물려주지 않고 다 사회에다 환을 냈는데 섭섭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큰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도시락 가방 하나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늘 우리 자녀를 위하여 밤마다 기도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기도의 유산은 보이는 유산보다 더욱 값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기도하면서 살면 자녀도 부모를 본받아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 것입니다. 부모가 진실된 신앙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섬기면 자녀도 그렇게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길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교회에 충성하면 자녀도 그걸 보고 따라서 부모처럼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부모가 기도하지 않으면 자녀들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진실되지 못한 가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을 자녀들은 자라면서 우습게 여깁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는 그대로 자녀들이 따라서 합니다. 어네스트 허밍웨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가를 아시죠? 노인과 바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등 부류의 명작을 남긴 소설가이면서 또 노벨상을 받았던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마지막 최후를 너무 비참하게 마감해요. 자살로 그의 인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신앙을 유산으로 이어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부모는 참 좋은 훌륭한 모범이 되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의사로 평생 동안 하나님의 선교에 헌신했던 그런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자식들을 믿음으로 잘 키워보려고 무단히 애를 쓰고 기도했던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어릴 때 해밍웨이는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주일학교 찬양대 복을 입고 주일 학교의 찬양대로 봉사를 했습니다. 충실하게 신앙생활 잘하다가 청년 시절에 갑자기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방황이 아니라 아예 방탕의 길로, 세상 향락의 길로 그렇게 접어들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멋대로 쾌락을 쫓아서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가 자살하기 전에, 죽기 전에 남긴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는 전지약이 다 떨어지고 코드를 꽂으려 해도 꽂을 전원이 없어서 불이 들어오지 않는 라디오의 진공관처럼, 옛날이니까요, 라디오의 진공관처럼 외로움과 공허함 속에 살고 있다. 그리고 그는 자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또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부모가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복을 받아가지고 부모로부터 그 믿음의 복을 받아서 자기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유명한 소설가가 되었어요. 근데 부모의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지 못해서, 다시 말하면 자기 신앙이 없어서, 부모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자녀가 자기 신앙이 없으면 그 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비참하게 이렇게 삶을 살다가 마감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유산은 물질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아파트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오직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대를 이어서 그렇게 존수되는 것,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그 어떤 유산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지고, 아까 그 독일의 부자 아들이 얘기한 것처럼 가장 값지고 귀한 유산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믿음 남기고 기도 남기면 자녀는 그 유산을 이어받아서 자녀는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살아가게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믿음으로 유산을 못 남길 때, 그 유산을 자녀들이 물려받지 못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 자녀들을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독일의 그 부자처럼 부모를 본받아 신앙과 삶을 유산으로 이어가는 자녀. 그 가운데는 부모보다 더 좋은 신앙으로 그렇게 우뚝 서는 그런 자녀도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어네스트 헤밍웨이처럼 부모의 신앙이 참 좋았는데, 근데 그 부모의 신앙과 전혀 다르게 자기 신앙 없이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지 못하는 자녀, 부모와 비교해 볼 때 너무 형편없는 부족한 자녀, 이 둘로 나눌 수가 있다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은 이 둘 중에 어디에 속합니까? 부모를 본받아서 신앙을 유산으로 이어가는 자녀입니까? 아니면 부모와는 달리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지 못하고 자기 신앙이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자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과 가문이 신앙의 가문, 신앙의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에게 이 믿음의 가정을 허락하신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가정이 과연 신앙이 대를 이어서 그대로 전수되고 있는 그런 가정인지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부디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이 전수되어서 자녀 손손 대대로 믿음의 명문 가문, 그 믿음의 복을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북이스라엘의 스가랴 왕이 나오는데, 이 스가랴 왕은 북이스라엘 분열 왕국의 14번째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묵상한 것처럼 여로보암 2세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 왕국 통치했던 왕 가운데 가장 큰 경제적 번영을 이룬, 또 강대국을 이룬 그런 왕의 아들이 스가랴입니다. 41년 동안 아버지가 하나님의 은혜로 번영을 누리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아들 스가랴가 왕위를 이어받았지만 이 아들은 불행하게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6개월 통치하다가 신한지 친구지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반역을 당하고 살해를 당했습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보죠. 여호와께서 여우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의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어떻게 되었다? 그렇게 되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여우의 자손 4대까지만 왕위에 오를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성취되어서 스가랴가 6개월 통치하고 죽고 끝났다 이 말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30절입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우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저는 이 잘과 다에 동그라미를 쳤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 행하고 다 행하였은즉 너의 자손 여우의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몇 대? 4대를 지내리라. 여우까지 포함하면 5대.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후의 자손들이 왕위를 물려받는 그 이유도 이 약속의 말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켰지만, 그러나 아합의 씨를 멸절시키고 바알 아세라 우상을 수입해온 그 장본인인 아합의 씨앗들을 다 파괴시키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모두 다 진멸시켰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 행하고 잘 행하였은즉 너의 자손이 4대 동안 왕위를 차지하리라. 그래서 예후 한번 보시죠. 예후가 28년 통치함. 그 아들 요아스 17년, 그 아들 요아스 16년, 여로보암 2세 그 아들 41년, 마지막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 6개월.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을 통치한 예후 왕조의 이 기간을 보면 102년이나 된다. 102년. 북이스라엘 역사가 200년 분열 왕국의 역사, 남북 분열입니다. 솔로몬 아들 여로보암 이렇게 북남으로 분열되잖아요. 그때부터 분열된 때부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기까지 200년밖에 안 돼요. 근데 200년 가운데 그 앞에 오므리 왕조, 오므리, 아합, 또 요호람 이렇게 있었지만 그 오므리 왕조보다도 더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의, 북이스라엘 역사의 절반 이상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통치했던 그런 왕조가 예후 왕조라는 거예요. 쿠데타를 일으킨 예후 왕조. 대단한 왕조입니다. 그만큼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왕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북이스라엘에는 선한 왕이 별로 없어요.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이 드뭅니다.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했던 왕 가운데 하나가 예후예요. 예후. 군인 예후. 쿠데타를 일으킨 예후 왕. 그래서 하나님이 이 왕조를 길게 100년 동안 지속시킨 거죠. 그러니까 비록 스가랴가 왕위에 올라서 6개월밖에 통치 못하고 살해를 당해서 죽었지만, 그러나 자신의 고조 할아버지 예후 덕분이 아닙니까?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예후에게 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즉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6개월 통치했다가 죽어도 스가랴 입장에서는 자기 잘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스가랴는 왕으로 통치하는 6개월 동안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뭘 했습니까? 6개월 통치하든 40년 통치하든 왕으로서 왕의 직무를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의 공의와 사랑을 실현해야 되는 왕으로서 뭘 했냐 이 말이에요. 9절 말씀입니다. 9절. 우리 다 같이 9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남유다 왕을 평가할 때는 산당 분향 제사를 남겨뒀다. 그러면 그건 악한 왕이에요. 북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 1세에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죄를 떠나지 않았다. 그러면 그거 악한 왕이에요. 근데 북이스라엘 왕을 다 살펴보면 대부분 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어. 금송아지 우상 숭배 국가 종교로 삼고 이 우상 숭배의 죄를 끊지 못했어. 예후 왕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알 우상 숭배를 몰아냈지만, 그러나 그 또한 앞에 선조들이 했던, 선왕들이 했던 그들 그대로 답습해서 예후가 금송아지 우상 숭배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4대까지만, 그도 정직하게 행했으니까 4대까지만 너희 자손들이 왕위에 오를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약속을 했던 거예요. 열왕기하 10장 31절, 열왕기하 13장 2절 11절, 열왕기하 14장 24절에 보면
예후의 자손 요아스, 여로보암 2세 평가하는데 열왕기 기자가 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오늘 스가랴도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 예후의 자손인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이게 눈에 와닿는 거야.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다를 게 없었다 이 말이야. 다를 게 없었다. 그의 조상들의 행위가 뭡니까? 그 뒤에 나오는 거죠.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은 거. 그걸 그대로 답습을 했기 때문에 사실 6개월밖에 통치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후 왕조가 4대 손으로 딱 끊긴 거예요. 왕조가 거기서 끊긴 거예요. 이런 점에서 스가랴뿐만 아니라 예후 왕조 전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아쉬운 줄 아세요? 여러분, 스가랴가 어디에서 죽었습니까? 성경 10절을 보십시오. 야베스의 아들 살롬이 그를 반역하여 어디서? 백성 앞에서 초죽인지라. 백성 앞에서 초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여기 백성 앞에서 이 NIV 영어 성경 관주에 보면 70인역, 어떤 70인역, 그러니까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어떤 번역에는 in 이블르암, 백성 앞에서가 아니라 이블르암 앞에서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제가 주석을 찾아봤는데 주석이 뭐라고 하냐니까 여러분 이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스가랴 왕이 이블르암에서 살해당했다. 저 이스라엘 평원, 저 갈릴리 호수 저 위쪽에 왼쪽에 보면 무깃도가 있고 그 이스라엘 평원에 있는 무깃도,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그곳 무깃도 바로 아래 보면 이블르암이라고 있습니다. 이 지도는 뭐냐면 예후가 길랄 라모리스 아람과 싸우다가 엘리사로부터 네가 왕이 될 것이다 얘기를 듣자마자 하사엘을 입을 덮어서 죽이고 왕을 죽이고 건너와서 요단강 건너와서 여기서 아합의 집을 진멸하는 거예요. 아합의 아들 요람 왕을 죽이고 외삼촌 요람 왕 부상당한 거 병문안 왔다가 남유다 아시아 왕을 죽인 장소가 어디냐? 이게 죽인 게 아니라 부상을 입힌 장소가 이블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열왕기하 9장 27절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하 9장 2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북남 유다 아시아 왕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며 군인들이 죽이겠죠? 죽이라 하니까 이블람 가까운, 이블링 나오잖아요. 이블람 가까운 구루 비탈에서 친히, 영어성에 보면 거기서 부상을 입었다는, 부상을 입어서 무기토로 도망갔는데 무기토에서 죽여버렸다는데 무기토까지 쫓아가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 기자는 지금 이블르암이라는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블르암. 여기서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남유다 아시아 왕을 그 부상을 입힌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 부상을 입힌 그곳에서 예후의 자손 가운데 스가랴가 쿠데타를 당해서 살해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 살해당한 장소가 어디라고요? 이블르암에서. 그 주석에서 이렇게 기록했더라고요. 이블르암에서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스가랴의 죽음을 반어적으로 빗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반어적 빗댐. 이게 무슨 뜻일까? 비꼬았다 이 말입니다. 스가랴의 죽음을 비꼬았다는 거예요. 자기 고조 할아버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시아를 이게 치명상을 입힌 그곳 이블르암에서 쿠데타를 당해서 스가랴가 죽임을 당했다. 여러분, 왜 스가랴의 죽음을 반어적으로 빗댔을까? 그것은요, 열왕기 기자의 안타까움이 묻어났기 때문에, 아쉬움이 묻어났기 때문에, 스가랴의 죽음, 예후 왕조 전체에 대한 유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유감이 없으면
굳이 이불로 하면서 죽었다라는 걸 밝힐 필요 없어요. 그냥 살롬에 의해서 살해당했다 그러면 끝이에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불로 하면서 죽었다. 그 이불로 함을 왜 열왕기 기자가 강조했을까? 아쉬웠기 때문에. 안타까웠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주석을 읽으면서 열왕기 기자의 이 스가랴에 대한 아쉬움, 그 유감, 이것은 곧 여호 왕조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유감이요, 아쉬움이요, 안타까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유감. 그렇다면 여호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유감이 뭘까요? 제가 그 하나님의 유감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너의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후에게. 이것은 약속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스가랴의 중조 할아버지 요아스 왕이 아람 왕의 학대 가운데 공격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했던 적이 있죠. 그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고 전세가 불리한데도 승리하도록 해주셨어. 이게 왜? 4대 동안 왕위를 지속하리라 하나님 약속 때문에. 요아스가 잘난 게 없더라고. 급하니까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 급할 때는 하나님 떠나고 급할 때 하나님 찾는 거야. 근데도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야. 왜? 하나님의 약속, 긍휼의 약속 때문에. 스가랴의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요아스 왕도 아람 왕 베나닷과의 전쟁에서 3번 승리하리라. 엘리사가 화살 쏘라고 그랬대. 쏘고 그 화살 주워가지고 땅을 치라고 그랬는데 3번밖에 안 쳤어. 그게 무슨 사인인지 알면서도 많이 쳤으면 아람을 완전히 박살을 냈을 텐데 3번밖에 안 쳤어. 그 엘리사가 안타까워하잖아요. 어쨌든 베나닷과의 전쟁에서 아람 왕과의 전쟁에서 3번 승리를 하고 빼앗긴 아버지가 빼앗긴 성읍까지도 다시 되찾습니다. 왜? 잘난 거 하나도 없어. 믿음도 없어. 그런데도 하나님의 예후에 대한 약속 때문에. 여로보암 2세 솔로몬 이후에 최고의 번영을 누리고 부강한 나라를 그래야 땅덩어리도 크게 영토를 확장시킨 왕, 잘난 것 없어요. 자기가 똑똑해서 그렇게 된 줄 알고 교만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최고의 번영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예후에게 주셨던 4대 동안 너의 자손이 왕노릇하리라. 약속 때문에. 그러므로 이 약속의 말씀은 여호 왕조 왕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해 보면 다 뭐예요? 축복의 말씀인 동시에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경고의 말씀일까요? 너의 자손이 계속해서 나 여호와가 싫어하는 여로보암의 죄, 금송아지 죄에서 떠나지 않으면 4대 만에 망할 거야. 복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뒤집어 놓으면 이것은 경고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부터 스가랴까지 5대에 이르는 동안 그 누구도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고 마지막 왕족자도 성경에서 조상들의 행위대로, 이거 강조하는 거죠. 조상들의 행위대로 답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4대 동안 예후의 자손들 왕 하나 지켜보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기대를 가지시는 줄 몰라. 저 조상들의 금송아지 숭배 저거 얘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끊으면 참 좋을 텐데. 근데 그 기대를 저버리고 하나같이 다 여로보암의 죄, 우상 숭배 죄를 범했으니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 기대가 큰 만큼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실망이 컸겠습니까?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못하고 금송아지 죄를 끊지 못하는 그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유감스러웠겠습니까? 유감이라는 것은 서운한 마음도 있는 거예요. 유감스러웠겠습니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도 죄를 못 끊으니까 얼마나 유감스럽겠어. 특별히 예후 왕조의 왕들의 이름을 한번 보십시오. 예후, 그는 여호와이시다. 요아스,
여호와께서 붙드신다. 요아스, 여호와께서 주신다. 여로보암, 백성이 많아지기를 원한다. 백성이 번영하기를 원한다. 스가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여로보암 2세만 빼고 다 예후의 자손들, 예후까지 포함해서 이름 가운데 여호와가 다 들어가요. 여호와가. 그런데 이들의 삶은 여호와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되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 금송아지 숭배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하나같이 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호와 왕조에 대해서 유감할 수밖에 없고, 아쉬워할 수밖에 없고,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열왕기 기자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역사서를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인자가 크신 분이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고 사랑이 크신 분이, 사랑이 많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 보면 나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질투하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하지 않아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의 죄가 뭡니까? 우상숭배의 죄 아니겠습니까? 우상숭배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날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이고 심판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자비와 인애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 계명대로 살고 하나님만 섬기면 1000대까지, 자손 1000대까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여호와 왕조에 딱 대입해서 생각해 보니까 여호와 왕조의 이 왕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우상을 철폐하고 금송아지 조상들의 그 죄를 답습하지 않고 끊어버렸으면 여호와 왕조는 4대가 아니라 몇 대? 1000대까지. 1000대까지. 북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들고 북이스라엘의 멸망 기한이 연장되는 거죠. 200년 아니라 300년, 400년, 500년 가는 거예요. 아쉬웠어. 말씀 목사는 저도 아쉬웠어. 하나님이 얼마나 아쉬웠겠는가. 동일하게 왕들 모두가 다 하나님 싫어하는 우상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쉽게도 4대 만에 끝났어. 그 약속 그대로 그렇게 되고 끝났어. 스가랴 6개월 통치하고 끝나버렸어. 이런 점에서 예후의 자손은 굉장히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후의 자손들, 이 왕들, 이 예후 포함해서 5명, 그러니까 예후 빼고 4명의 이 왕들이 예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 알았을 겁니다. 알았을 겁니다. 좋은 말씀이잖아. 우리 가문에 주신 축복의 말씀이잖아. 근데 왜 이걸 자식한테 왜 얘기 안 했겠어요? 대대손손 4대까지는 적어도 얘기 안 했겠습니까? 4대까지 왕위를 잇는다 그랬으니까 4대까지 그 말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쉽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타깝다 이 말이에요. 몰랐으면 차라리 낫지. 알았는데도 왜 그렇게밖에 못 살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경고의 메시지라는 걸 알았으면, 주의 깊게 살폈으면,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국가 종교라 할지라도 그 금송아지 우상숭배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한다면 그 죄를 끊었어야죠. 예후의 자손으로서 그래도 고조 할아버지, 스가랴 입장에서 고조 할아버지, 예후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바알을 다 제거했단 말이에요. 반쪽짜리긴 하지만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점점 자손들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믿음은 전혀 보이지 않고 하나님 완전히 떠나고 불신자처럼 그렇게 행하냐 이 말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냐 이 말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알았는데 만일 여우의 자손들이 선조인 여우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담긴 경고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다면, 그리고 그 경고의 말씀이 주어진 그 이유를 주의 깊게 살폈더라면,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금송아지 우상의 죄를 그 당대에 끌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게 유감이라는 거예요. 그게 유감이고, 그게 아쉬움이고, 그게 안타까움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왕 스가랴가 그렇게 했다면 이렇게 반역당하고 6개월 통치하고 비참하게 살해당해서 죽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여호와의 자손들 모두가 다 약속의 말씀을, 경고의 메시지와 축복의 말씀을 듣고 알고도 조상의 행위를 그대로 답습했다라는 거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유감입니다. 결국 여우 왕조의 시작과 마찬가지로 마지막도 쿠데타로 그렇게 끝나요. 여우가 쿠데타로 왕이 되었는데 여우의 자손도 쿠데타 당해서 살해당해서 결국은 그 왕조가 끝납니다. 어떻게 보면 여우의 자손 4대 동안 이어지는 이 102년이라고 하는 여우 왕조의 이 기간은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사랑의 기간이었죠. 하나님이 기대하는 시간, 금송아지 우상숭배 끊는 하나님의 기대의 시간이고, 그래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이고, 여호 왕조를 사랑했던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도 여호 왕조는 하나님의 기대, 사랑, 인내, 기다림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조상들의 죄를 그대로 답습해서 우상 숭배의 죄를 이어갔던 것입니다.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스가랴 왕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유형의 자녀일까요?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은 자녀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지 못한 자녀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우의 바로 아들이었으면 스가랴는 신앙을 못 이어받은 왕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 없어요. 스가랴 바로 위에 여로보암만 봐도 그래요. 그러니까 스가랴는 불신자 아버지의 불신앙을 이어받은 불신앙의 자녀라는 거예요. 제3의 유형의 자녀인 것입니다. 미국의 왕실이라고 불리는 명문가 중에 명문가를 꼽자면 케네디 가문을 들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케네디 가족은 참 많습니다. 이 케네디가는 원래 아일랜드 출신이에요. 그 아일랜드에서 먹고 살기 힘들어갖고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존 F 케네디의 정조 할아버지 패트릭 케네디가 이민을 왔어요. 1848년에. 이민자의 삶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서러움, 가난입니다. 주류 사회에 들어갈 수 없죠.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살 수 있으니까 이 정조 할아버지가 미국에 와서 무슨 사업을 했냐면 위스키 통을 만드는 사업을 했습니다. 무슨 통? 술통 만드는 사업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많은 돈을 못 벌고 죽어버렸어요. 일찍 죽어버렸습니다. 그의 아들, 그러니까 존 F 케네디의 할아버지 조지프 패트릭 케네디는 가난을 이겨내려고 아버지처럼 억척스럽게 돈을 벌려고 애를 썼는데 돈을 모아가지고 뭘 했냐면 술집을 차렸습니다. 술집을 차렸어요. 정조 할아버지는 술통 만들고 할아버지는 뭐 만들었어요? 술집 만들고 술집 차렸어. 금주령,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복음이 힘이 있었기 때문에 금주령이 내릴 정도에 술 마시지 마라. 그 시절에 영국의 술을 몰래 밀반입해가지고 미국에서 술을 팔아가지고 술집에 해가지고 이 정조
할아버지가 떼돈을 벌었어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주의회 하원 의원에 당선되고, 그래서 자기는 공부를 못하고 부자 돼서 하원 의원 됐지만 아들은 내가 공부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아들을 열심히 공부를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존 F 케네디의 아버지 조지프 케네디는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은행장이 되고 정권 거래 위원장을 지냈어요. 그리고 유리회사 주가 조작과 영화 사업, 경마장 사업으로 어마어마한 재벌이 되었습니다. 영국 대사까지 지냈어요. 그의 아들 존 F 케네디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미국의 최연소 대통령이 되었죠. 케네디가의 형제들 상원 의원도 있고 법무부 장관도 있고 하원 의원도 있고, 하원 의원도 2명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정치에도 입문하고 돈도 많이 버는 부자니까 성공한 가문이에요. 사진 한번 보십시오. 케네디 가계도를 보면 케네디 전 대통령 형제 자매가 9남매. 예? 근데 그 9남매 가운데 2명이 암살을 당했고 2명이 비행기 사고로 죽었고 1명은 정신지체 장애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미망인 제클린 여사도 오나시스와 재혼했다가 결혼생활 또 실패하고 생전에 존 F 케네디의 아들, 그 아들의 죽음을 맛보는 불행한 삶을 겪게 되죠. 케네디가의 비유는 후대에도 이어져서 존 F 케네디 아까 대통령의 장남 패트릭 부비어는 아버지 암살 3개월 전에 조산아로 태어나서 생후 3일 만에 죽었습니다.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존 F 케네디 2세 장남은 비행기 추락 사고로 죽었죠. 제가 이 가계도를 보면서, 원래 이 가계도는 지금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렇게 붙은 그 로버트 케네디의 또 자녀가 이번에 포기하고 이렇게 붙었잖아요. 그 가문이에요. 그 형제. 그 케네디의, 존 F 케네디의 형제의 자녀. 이 가게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 제가 보고 찾아서 여러분들이 보여드렸는데, 국민일보는 비운의, 그러니까 그 장남이 비행기 사고로 죽었을 때 비운의 케네디가 사실상 대가 끊겼다라고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그렇죠? 존 F 케네디 두 아들 다 죽었으니까 대가 끊긴 거죠.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케네디 가문을 성공한 가문처럼 보고 아주 훌륭한 가문으로 보지만 실제로는 매우 비참한 가문입니다. 케네디 대통령 재임 시절에 케네디 대통령이 한 악한 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 똑바로 알아야 돼요. 존 F 케네디가 한 아주 나쁜 일 중에 하나가 미국의 초중 고등학교 공립학교에서 성경 과목을 못 가르치도록 막았습니다. 선생님들이 딱 수업 시간에 기도하고 기도문 읽고 성경을 가르치는 종교 분리의 원칙에 어긋난다 해가지고 이걸 폐기시키는 대통령이 존 F 케네디예요. 미국은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마약이 그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어요. 케네디 가문도 그렇게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공한 가문이라 할지라도 나라의 백성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특별히 신앙이 대를 이어 전수되지 못하고 불신앙이 전수되었다고 한다면 세상이 부러울 만한 그런 가문이 할지라도 명문 가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소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에 비추어서 스가랴 이 포함한 예후 왕족, 이 예후 가문 하나님 보시고 유감스러워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유감스러워 하진 않습니까? 조상들로부터 계속 내려오는 그 못된 죄악을 끊지 못하고 조상들의 행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아직 끊지 못하고 있는 죄는 없습니까? 그 자녀들에게 그대로 물려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되는데 그거 말고 멍뚱한 거 다른 거 물려주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유감이 올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세상적 가치와 풍요를 따라 살아가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자신들의 나라를 세우는 것보다도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우리가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아버지나 남편을 보면은 영적인 가장 노릇을 못해요. 자식들한테 물질 물려주려고 그러고 그런 뒷바라지만 하려고 신경을 쓰지 영적인 그런 가장의 역할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로부터 물질을 물려받기를 원하지. 부모가 가지고 있는 믿음, 거기에 대해서 별로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어요. 물려받으려고도 안 해요. 그런 믿음에 대해서. 이런 모습을 보신다면 하나님 유감스러워하신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후 왕조를 향한 이 하나님의 유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떠올리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유산으로 이어받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 대대손손 정말 믿음의 명문 가문 되고 그 믿음의 유산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자기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복을 자손 만대로 누릴 수 있는 우리의 가정, 우리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두 손을 얹고 오늘은